하나님과 시대가 원하는 사람,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7절에 갈렙이 이미 천국 간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종은 누구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또 남이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간 후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 민수기서 14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갈렙은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5년도 10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요, 몇 년 전에 잘못했던 것을 잊지 않고 들추면서 싸우는데 갈렙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키시는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그 사람에게 지키십니다. 요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누구에게 전도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번째, 14절 말씀에 갈렙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 온전히가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환경 따라 변하고 문제 따라 사건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판에 갈 때가 되지 마시고
갈렙처럼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시대가 원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멋있는 영적 VIP입니다. 그럼 누가 복음의 사람인가? 첫 번째, 복음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윤리, 도덕,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인 사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 제자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 안 하는 척 외식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비록 신앙의 대선배이지만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 율법의 기준을 벗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의 기준을 버리고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었어요. 우리도 비록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만난 사람을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데 율법의 기준으로 쉽게 정지하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면 복음의 기준인 사람은요 쉽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기준인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계속 들추면서 괴롭힙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복음입니다. 만약 율법이었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벌써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볼 때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성경에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마가 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석했어요.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신부는 학생인데 주가 전도이고 부가 공부입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되는 그 전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신부는 사업가인데 주가 전도이고 부가 사업입니다. 역시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성경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반드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이십니다. 네 번째,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치유와 서밋입니다. 21세기는 정신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치유 전문 집중학교가 필요합니다. 10%의 엘리트가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서밋을 향한 서밋 전도, 서밋 전문 집중학교가 필요합니다. 사랑교회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전교인 현장화, 3인 1조 정착화, 언약성전 구체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입니다. 왜 유명한 연예인, 대통령, 경제인이 자살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이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마귀 자녀이고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성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것은 내 인생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능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산 소망이 생기고 영안이 열립니다. 우울증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우울증을 만들어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울증 만난 사람은 누가 생각나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오늘 오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결론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24시 365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이 사단이가 24시 365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성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두 조직이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와 또 사단의 조직입니다. 이 세상은 두 조직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이기면 세상이 복음화되고 사단이 이기면 교회가 세수가 된다 했어요. 세수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어야 하는가? 왜 3인 1조가 정사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보호받기 위해서. 전 성도가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전 교인이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 집중으로 영적 힘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람은 경주자와 같다 그랬어요. 경주자. 구약의 내용은 언약의 사람들이 그 이어받은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중간에 언약을 놓쳤거나 후대에게 전달해주지 못한 시대는 어김없이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왔어요. 언약의 바톤을 받은 우리는요,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책임이 있어요. 바로 받은 그 언약의 바톤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또 다른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 또 다른 예비된 자가 누구이냐? 그냥 자기만 누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예비된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비된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명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가도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월달을 준비하자 했어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요, 순회 전도 캠프입니다. 동기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순수하게 전도하고 섬기고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3장) 23, 24절 제2차 전교인 캠프.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4월 1일 부활절 생명축제, 교회 떠난 낙심자, 또 가문의 불신자, 이를 위해서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전 교인 새벽 집중 기도입니다.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힘있는 교회이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이다. 주의 종의 큰 의무, 바로 성전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늘 또 최고로 은혜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